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나의 가정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 곡입니다. 한데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찬양은 예람 워십이라는 팀에서 작곡한 곡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 바탕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그런데 이 예람 워십에 있는 그 찬양 인도자가 그 담당이었던 예배 디렉팅을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대결절로 이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또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건반 치는 친구도 이 건반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넘어지고 깨질 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작곡된 이 곡을 우리가 한 다음 달쯤에 계속 이제 본 예배에서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참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치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지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기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졌다면 주님,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축하시고 아버지 에스라를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아버지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성벽을 세우고 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태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함께 나가는 우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기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주는 안락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전하신 뜻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들이 영적 청지기 역할을 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것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와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에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게 치료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발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은 없는데 한 10년 전쯤인가 수원에서 있을 때 건선이 온몸에 이렇게 피부로 난 적이 있습니다. 한 5cm에서 10cm 간격으로 온몸에 이렇게 건선이 나서 너무나 막 좀 낙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잘 이렇게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주대병원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굉장히 좀 독한 것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해서 치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을 때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선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고 약속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이 때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부터 2611년 전입니다. 이 말씀은 26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고 그리고 만들고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루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가 뜻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뭇잎도 하나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중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만드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내 능력 같지만 제가 이렇게 생기고 싶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 능력도, 여러분들의 생김새와 능력도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거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큰 소리로 높여서 부르짖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바디메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조용히 해 한다고 조용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정이 멈출 수 없는 그 부르짖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어떤 것을 응답하시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이제 33절 쭉 읽어보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겠죠.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온 힘을 다해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획과 행하시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익관계를 계산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야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을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재주로 바벨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주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만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사랑하시기에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처음과 같이 그들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모든 죄에서 사하시겠다라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 모든 것을 이 열방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보고 이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과 하나님과 멀리 된 우리들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도 잘 못하고 있을 때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회복하는데 어떤 것이 회복할 거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해졌는데 그곳에 다시 목자가 살게 될 것이고 양들이 눕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을 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생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생업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여기 보면 산지의 성읍, 평지의 성읍, 네겝의 성읍, 베냐민 땅, 이 모든 것은 유다의 온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양의 떼가 다시 계수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이 양을 드릴 때에 그 양의 숫자를, 자기 양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이고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15절과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리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14절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윗의 공의의 한 가지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심판의 공포 앞에, 믿음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육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멸망하며 다윗의 왕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들을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만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해야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육의 그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개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 20절 보면은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하여 내 언약과 밤에 대하여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낮과 밤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밤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낮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낮과 밤을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을 것인데,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세운 언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레위 제사장이 세운 언약, 또 파할 수 있으랴. 이것은 역설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밤과 낮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너희들 20절에 보면 밤과 낮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니네들이 다윗의 언약과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을 마음대로 깰 수 있지,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밤과 낮이 불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다윗의 언약과 레위인 제사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밤과 낮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 종 다윗의 자손을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번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종을 통해서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4절도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지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24절에 보면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바로 이 백성이 믿음 없는 백성입니다. 과연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인지, 포로로 백성이 회복될 것인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게를 버리셨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정작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비록 오늘 처해 있는 처지가 포로 상황 가운데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이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때로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고 내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도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또 똑같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언약이
천지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꼭 지킬게, 내가 이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킬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도 치료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오늘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성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보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노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금을 던져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고 환경을 봤을 때에 아버지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붙들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치료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